자,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이며 또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함께 보내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월은 우리 모두에게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해야 할 이 가정에 자녀가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 저는 불임 문제로 고통을 겪는 가정들을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도 결혼하고 6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임 가정들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을 많이 합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나이가 많았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생리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이 지나도 사라는 여전히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죠. 그렇게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분명한 자녀인 이 이스마엘, 그를 가리켜서 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사라에게서 난 아들만이 약속된 자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남편이 너무 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라에게 잉태케 하셨고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게 됐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누구든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된 겁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시간까지도 계산하신 분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사라를 임신하게 하셨고 정한 시간에 해산하게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자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모두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신약의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리고는 8절에 이어서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란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자랑했지만 누구도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인이 됐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삭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양육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삭에게 모든 소유권을 넘겨주고 17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 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후대가 번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러기까지 이삭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다. 이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는 아버지의 사역에 동역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역에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로서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가야 할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확인받는 일에 이삭 자기 자신이 희생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모두 태워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온전히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불로 완전히 태워서 내게 바치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고도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잔인한 명령,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삭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희생 제물, 이 어린 양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뒤에 준비되어 있다던 어린 양 대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응했습니다.
이삭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기만 한 겁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한 그림입니다. 예표라는 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장소는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번제물이 되십니다. 이삭의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지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뿌리치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내리치는 아버지의 노인의 그 연약한 팔을 또 칼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순히 어린 양으로서 번제단에 바쳐졌던 희생 제물이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예포해 준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 일에 순종을 한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쓰이는 일에 자신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역에 동역을 한 겁니다. 자기는 죽고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생각에 불합리하게 여겨지더라도, 거역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기꺼이 동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간혹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자세로 기꺼이 동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기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약속된 자녀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세상에 태어난 이 이삭,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아들 야곱 그리고 손자 요셉과 이삭을 비교하면 이삭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특별히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면 이 이삭의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쫓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도 오랜 세월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삭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이삭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내게도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서 그에게 아들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생존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농토도 넓고
이 이집트는 그 당시 아주 땅이 옥토 땅이어서 물산이 풍부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6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남으라고 하셨을 때 기근이 찾아왔고 적들이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작은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들 이 야곱에게 내가 속았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당시 유대 전통에 완전히 상반되는 일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이 약속된 자녀 이삭을 통해 언약의 계보를 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 이루어가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이 없고 평범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라면 누구에게든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뜻과 그 생각을 쫓아 살아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길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믿음의 계보를 거룩하게 이어가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가문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상속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거나 어머니거나 아들이거나 딸의 역할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상속자들, 상속자라고 하는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삭에게는 형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상속자로 태어나게 한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입니다. 오히려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이 장자며 당연히 상속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대로 낳은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홀로 이어받을 오직 유일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은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삭과 같이 너희들도 약속의 자녀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너희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권고하기를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그런데 박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시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이 어린 그 동생을 놀리며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하며 어린 동생을 박해를 한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그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같이 너희 또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지만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속자에게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참는 것,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사는 것, 이 또한 상속자다운 삶인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질투해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이삭이 물려받은 그 우물 막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딴 곳으로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이삭이 또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의 적들이 우물물을 놓고 이삭과 다툴 때마다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새롭게 파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살아야 됐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인내를 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상속자다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 이삭과 같이 믿음의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상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한 명 한 명이 그 상속을 이루어야 할 주인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끝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삭을 통해 그 거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역에 자신을 바쳐 동역을 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뜻을 평생 쫓아 살았고 믿음의 상속자답게 흔들림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의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문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